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디온을 세웠죠. 그리고 기디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에서부터 기디온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기디온만 남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무슨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축복이 끝까지 여러분에게 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8장 2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디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그게 아니죠.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고 기디온만 남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디온이 에봇을 만들었던 그것이 이제 올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기디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쉐켐에서 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첩인데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둘째 부인이에요. 둘째 부인으로 나와요.
둘째 부인의 아들 가운데서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한테. 기디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한 사람인 나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기디온이 세켐 사람들이 형제 친척이거든요. 왜? 그 외갓집이야. 아비멜렉의 외갓집이 세켐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일어나서 기디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서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왕을 삼은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중에서 70명의 아들들 가운데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살짝 약게 또는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다 죽고 요담만 남아요. 요담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외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해 가지고요, 어떻게 했느냐, 민요를 만들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외치는 거예요. 여기에 아마 곡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끔 가다가 사극에 보면 그런 일 나오잖아요. 낭랑공주하고 뭐 호동왕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호동왕자가 낭랑공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애들한테 노래를 가르쳐요. 낭랑공주는 호동왕자를 사랑했더래요. 뭐 이런 걸 민요로 만든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민요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외친 거예요. 그 외치는 소리가 7절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빗댑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그럽니다. 감람나무한테 네가 좀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나무들이 감람나무가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게 또 묻는 거예요. 네가 와서 좀 우리에게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그 다음에 이제는 포도나무한테 물어봅니다.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12절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그래서 다스릴 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시나무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할 말 다 합니다. 할 말 다 해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거 우리 질문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진실하고 의로운가?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의로운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이 진실하고 의로운가? 이거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게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너희 손으로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왜? 무엇 때문에? 고륙 친척, 일가 친척이라는 것 때문에 나머지 기드온 아들들 70은 죽이고 아비멜렉을 대신 왕으로 삼았는데, 이게 너희를 갖다가 정말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보답이 이거냐? 아들들 죽이는 게 보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비멜렉하고 셰켐 사람들은요 야합을 한 거예요.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지네들이 왕이 되겠다고 그러지도 않았어. 근데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잡아다가 이유도 없이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살아남아요. 우리나라도 그 역사 사극을 보면은 악한 자들이 살아남아요. 잔인한 자들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죄덩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그 후손들이 우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랑해서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 때에 그래도 복음 전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로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넘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신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열심히 이스라엘을 건져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 왕으로 세우겠다고 야합을 하고는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쳐 죽인 게 그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면 불이 나와서 니들 쳐도 지금은 야합하고 한마음 한뜻 된 것 같지만 너희들이 서로 불살를 거다, 이렇게 요담이 말을 전하고 그는 이제 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이제 아비멜렉이 가만 안 놔두겠죠, 요담을. 그러니까 요담이 멀리 피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듣자면 우리의 행위가 말이죠. 우리 행위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을 요담이 지금 셰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거든요. 너희 행위가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위가 진실하고 의로우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고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행위가 진실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연세 드시니까요 여기저기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말씀들은 많아요.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파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운이 지나여 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또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의로운가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김이 진실하고 의롭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진실하고 의롭게 해주세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게 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이어가고 상속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이루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연약한 사람들, 아픈 부분들 만지사 친히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무릎 아픈 것도 치료되고 허리 아픈 것도 고침받고 두통도 고침받고 우울증도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자녀들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소식 계속해서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서 크게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말 병이 낫는다고, 이 교회에 오면 병이 낫는다는 좋은 소문 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